찾아서 같이 제가 가진 구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수치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5절같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게 해주시고 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매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난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신앙의 여정길을 가야 합니다. 이 신앙의 여정길을 가는 이 믿음의 순례의 길에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는 그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여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속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부패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노아의 주변과 그 시대의 상황은 굉장히 악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현상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노아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패역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그런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맞받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도 이 노아 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노아의 삶을 통해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창세기 6장 8절 한번 보죠.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총 받은 자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러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입은 자가 됐는지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살펴보면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
여러분, 노아는 그 시대에 당대의 의인이요 굉장히 완전한 사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배역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정말로 그 마음에 속한 모든 것들 생각들이 악한 그 시대 속에 사는 가운데도 이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당시 삶의 노아 시대의 환경을 한번 살펴보죠.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패역했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패함이 인간이 완악함이 그 노아 시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도 오직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섰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롭을 내가 보았습니다. 온 세상과 모든 사람들이 다 패역하여 하나님을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사람 노아만은 하나님의 면전에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내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노아가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열쇠를 하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노아가 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의롭다 여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은 대로 순종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그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중요한 비결이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편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부패했는지 하나님 더 이상 볼 수 없답니다. 이 인간들 다 홍수로 쓸어 버리시겠다고 말합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코포른 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마 우리가 10월 달에 켄터키에 있는 이 노아의 방주를 견학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자, 이 노아의 방주를 오늘날 현대 우리가 생각하는 수치로 따진다고 한다면 길이가 한 134m 됩니다. 그리고 넓이가 22m, 그리고 높이는 13m가 되니까 적어도 미식 축구 경기장이 한 1.5배 정도, 그리고 높이를 따진다면 4층 건물보다 조금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선박입니까?
그 방주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큰 배를 그 당시에 만든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타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배가 다니는 바다라는 것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도 작은 보트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선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당시 따진다고 한다면 기증기가 있었습니까? 크레인이 있었습니까? 용장이 있었습니까? 나무를 자를 톱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나무를 고정시켜줄 못이라든지 대못이라든지 아니면 이 나사못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기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노아에게 이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을 하나님은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큰 방을 어떻게 만들어?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17절 한번 먼저 시작, 같이 읽어보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을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자,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분명히 한 가지 노아가 알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홍수라는 것이 임한다는 거예요. 홍수가 임해서 모든 살아있는 육체가 다 멸절당한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 외에는 노아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씩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도 못한 그렇게 큰 선박, 타본 적도 없는 그런 선박, 본 적도 없는 그런 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홍수를 내려서 홍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이 육체는 다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와 내 가족과 선택받은 생물들은 내가 도전하겠다는 겁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 그거밖에는 아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노아와 같이 하여 하나님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노아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홍수가 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홍수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가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러나 그 홍수로 인해서 물이 범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가진 육체가 다 죽임을 당한다는 말을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기억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홍수라는 거하고 방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들을 운명히 방주를 통해서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노아는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기 큰 배를 연장없이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마 노아의 식구들만 그를 도와줄지 모릅니다. 노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받았을 때는 아마 노아가 500세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500세 지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이
노아가 600세 될 때에 홍수가 그 땅에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60년, 70년 내지 80년, 100년은 안 되지만 거의 7, 80년 동안 이 노아는 뭘 했다는 거예요?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 고된 긴 시간 동안에, 자, 창세기 7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용했다. 노아는 한 가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노아의 순종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믿은 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그렇게 어려운 고민 속에서도 아무런 도움받을 사람 오직 자기 식구들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노아는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외쳤을지 모릅니다. 어느 누구 하나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 여기 보면 창세기 7장 6절을 보면 노아가 땅에 있을 때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적어도 50년, 60년, 70년 동안 노아는 이 방주를 짓는 일에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던 노아의 삶을 가리켜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을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아직 노아는 홍수가 정확하게 그것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홍수가 인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이 땅에 있는 육체들이 다 멸절당할 것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보는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아는 그 먼 시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 엄청난 큰 방주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주를 준비해 그 집을 구원해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노아는 이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이 방주를 준비하지 않으면 홍수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다 멸절당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노아는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노아의 말을 들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와 그의 가족들만이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주를 짓는데 시간을 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가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노아는 그들에게 가서 권면합니다. 이제 곧 홍수가 가는 엄청난 재앙이 다가올 텐데 그걸 위해서 방주를 짓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 멸망할 테니까 와라. 그러나 어느 누구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하다. 얼마나 부패하고 폐역했는지 그들이 노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할 날이 가까운데 홍수가 가까이 다가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 쾌락과 죄악에 빠져 살았다는 겁니다.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 시대에 살던 모든 인간은 다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당했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 방주에 들어간 그 식구들만 건진받고 이제 제2의 인류의 역사를 이어갔다는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그 시대에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사람들은 받지 않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뭡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믿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하면 제식됐다 할지라도 내게 순종하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노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이해가 안 되고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노아는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묵히 그 수십 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짓는 일에 전념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홍수로 멸망당했지만 바로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 방주에 있었기 때문에 건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순종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당시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신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를 우리로 짓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의 영생을 바라며 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정말 이 은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순간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에 은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과 완전하게 다가올 멸망을 경고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 가깝습니다. 여러분, 현재 주변에서 보자. 타이완에 지진이라는 것을 보죠. 북극에 있는 모든 빙하가 녹기 시작합니다. 언제 이 지구의 종말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시간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날이 가깝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날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노아에게 그 시대에 노아에는 방주를 짓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의 방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구원의 방주를 짓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미암아 이분이야말로 유일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구원받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멸망당합니다. 저로 말미암아 하나의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당하는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깨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정말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할 것을 내가 깨닫고 믿는다고 한다면
내 주변의 영혼들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여러분 형제자매들에 아직도 예수님을 있는 사람들을 왜 방치해 두고 있냐? 우리는 가서 전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구원받고 나는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면 나만 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 불쌍히 하고 그걸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 예수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너와 구원의 방주를 순종함으로 준비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앞에 가족을 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아직도 예수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구원의 방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 바쁘고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직도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가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노아 시대에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가 정말로 고맙고 이것이 소중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시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짓기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저들에게 증거해서 그들이 그 예수를 깨닫고 그들도 다시 구원의 방주에 함께 들어와 이제 주님 오실 때 함께 영생을 누리며 동거동락하는 놀라운 은혜로 인도의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노아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는 순종하는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 삶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이 꼬장꼬장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뭘 얘기하십니까? 그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결단하고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내가 못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결단하는 것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로만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아직도 구원의 방주가 되지 못한 저 영혼들을 우리는 이기기 위해 합니다. 그러하여금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의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삶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노아처럼 그가 구원의 방주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지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아직도 좋아하는 저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구원의 방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조자장국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구원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들게 해주시고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노아에 순종하는 그 믿음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예수 알지 못하는 주관에 우리 다가가게 해주시고 아직도 순종하지 못한 내 삶의 영역들을 주님 앞에 드려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받는
어렵다 인정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